주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고 가시던 중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그 자리에서 감쪽같이 나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12년의 혈류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아멘 하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손에 상처만 살짝 나와도 요거 낫는데 며칠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순간 감쪽같이 나았다? 이거 받아들이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이 여자의 처지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이 말은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면서 이 의사가 시키는 대로 저 의사가 시키는 대로 모든 것 다 해보았으나 괴로움을 받았다, 소용없었다는 얘기입니다. 12년 동안 이 여자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썼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쓰는 거예요. 치료했는데 나았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경제적인 그 문제가 스탑이 되는데, 여기 이 방법을 썼는데 안 나았다, 저 방법을 쓰는데 안 나았다, 또 이 사람을 찾아갔는데 안 나았다, 계속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가진 거 다 허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병도 더 낫지 않아요? 여러분, 12년 동안 병이 계속되었다는 말은 이제 12년 동안 이 여자의 몸은 이제 거의 죽은 몸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태되었다는 거예요. 호전이 되지 않고 더 나빠졌으니 여러분 죽을 지경이라 이 말이에요. 돈도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찾아가서 치료받을 여력도 없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김병에 효자 없다고요. 정말로 김병에 효자 없어요. 여러분, 고려장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부모를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지만 생활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고려장이라는 것도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자의 처지는 바로 누군가에 의해서 버림받기에 딱 그런 처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처지입니까? 얼마나 한심해요. 자기 생각 속에 이 여자는 자기 생이 얼마나 탄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여자가 이 12년의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해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자세히 씹어보면 무슨 말이 되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누군가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누군가 주님의 능력을 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누가 빼갈 수 있어요? 누가 예수님의 능력을 도적질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줄을 모르고 계셨단 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을 누군가 빼갔다면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어야 할 것인데, 도대체 예수님의 능력을 누가 빼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았다. 주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한 여인은 12년의 문제를 감쪽같이 치유받고, 예수님은 느닷없이 누가 내 능력을 빼갔다, 내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능력을 빼갔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이 두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같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자가 12년의 혈류증을 치료받은 것은 깜짝 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단코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저절로 일어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예수의 능력이 나가서 그 여자에게 임했기 때문에 능력이 그 여자의 12년의 혈류증을 치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말이에요. 능력. 예수 능력이 12년의 혈류증을 치료했고, 예수 능력이 이 여자의 생을 건강한 생으로 회복시켜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능력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능력 주세요. 어떤 사람은 능력 받으려고 금식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 받기 위해서 철회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팔딱팔딱 뛰어가면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도대체 능력이라는 게 뭘까 이거예요. 능력이란 예수님께서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기적을 말해요. 기적.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능력이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합당한 자, 꼭 이 능력을 받아야 할 자,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럼 지금 주님 보여주셨잖아. 능력이 임하면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던져버린 그 어떤 상황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받아야 되냐면 오늘 능력 받아야 돼. 능력 받으면 건강해지고, 능력 받으면 삶이 회복이 되고, 능력 받으면 불가능의 문제가 해결되고, 능력 받으면 우리 모두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능력 받는 비결을 배워야 돼. 능력 받는 비결. 글쎄 예수님이 이 여자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내게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능력은 바로 이 여자에게 가서 임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여자는 12년 동안 혈류증 앓았던 가난한 여자, 병든 여자, 버림받을 만한 여자, 절망적인 여자였는데 어떻게 이 여자가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12년의 문제, 혈류증의 문제를 치유받았을까요? 예수님이 34절에 밝히기를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기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내 믿음이 너를 건강하게, 질병에서 구원받게 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이 이 여자에게 능력을 주신 결과 이 여자가 건강함을 얻는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믿음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기도 믿음, 저기도 믿음, 여기도 믿음, 저기도 믿음. 믿음이라는 것을 잘 정리를 할 줄 알아야 그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에게는 기적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크게 말하면 믿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믿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은 누구든지 받아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예수만 영접하면, 예수만 믿으면 5살도 구원받을 수 있고, 20살도 구원받을 수 있고, 60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죽기 바로 직전에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전부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어요.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어요. 두 번째, 무슨 믿음이 있냐면요, 능력받는 믿음이 있어요. 능력받는 믿음. 구원은 누구나 받지만 누구에게나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능력이 나타나고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거나 체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거기에 이 사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밀치락 달치락,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 사람도 스치고 저 사람도 스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에 손을 한두 사람 대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깨로 치고 저 사람이 팔로 치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주님을 만졌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어떻게 찾으라는 말입니까? 이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3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의 옷을 터치했단 말이에요. 아무에게도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이 여자 한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29명의 믿음과 이 한 사람의 믿음이 다르다는 거잖아.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딱 2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만한 믿음을 보시고 합당하게 기적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안 주세요. 주님이 안 주는 게 아니고 못 주세요. 왜 못 줘요? 자격 미달. 그만큼의 믿음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만큼의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런 말씀 드렸죠. 능력이란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기적이라고 해요. 자격이 돼야 돼. 자격이. 제가 물 한 병 갖다 놨거든요. 물 한 병.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능력을 주실 때는 아버지가 원하는 분량까지 이게 차야 되는 거야. 나는 요만큼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기적 주세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까지 믿음이 차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주 앞에 보여져야 돼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혈루증 여인처럼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능력받는 믿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능력받는 믿음이란 뭘까요? 이 여자 보니까 능력받는 믿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알려주고 싶으셨어. 그래서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주님 찾았단 말이에요. 왜 찾았냐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보여줘요? 너희들 이 여자 보고 너희도 이 여자처럼 나를 통해서 능력 받아라. 주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뭐 하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능력 받는 자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받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떤 믿음 가졌을까요? 세 가지를 말하려고 그래요. 하나는요, 이 여자는요, 자기의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유받을 수 있다는 소원을 가졌어요. 소원. 이 여자는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바닥난 여자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누군가 뭘 들려줬냐면 복음을 들려줬어요.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예수가 어떤 문제도 치유할 수 있다. 죽은 자도 살린다. 예수에게 가면 못 고칠 병이 없다. 이 여자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여자가 뭘 가졌다고요? 그렇구나. 나도 예수님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절망의 상태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원을 가졌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에요? 예수께 가면 산다. 예수가 해결자다. 예수 만나면 된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다 이런 믿음 갖고 나오시는 줄 알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오늘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오늘 주님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 내 어떤 삶이 바뀐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소원 갖고 오셨나요?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오셨을 거예요. 예배드리러 그냥 가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이거 4단계 빨리 끝나야지. 새벽부터 뭔 일이요 이게. 아, 좀 더 자야 되는데 이게 왜 날벼락이야? 아마 이런 불편한 마음 가지고 오셨을지도 몰라요. 이런 분들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소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이라고 그래. 열정. 아, 주님 앞에 가야지. 주님 만나야지. 주님 만나면 되는데, 주님 앞에 가면 되는데,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데, 아, 주님,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 12년의 혈류증 여자는요, 예수 앞에 가고 싶어서, 예수 만나고 싶어서, 예수 만나면 해결받는다고 하는 그 열정이, 그 소원이 벌써부터, 이 여자가 주님 앞에 오기 전부터 주님이 이 여자의 열정을 아셨다 그 말이에요. 이 여자의 소원을 아셨다 그 말이에요.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를 준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대가,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원이 믿음이야. 열정이 믿음이야. 열정.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 소원이, 열정이요, 거품이 사그러들듯이 슬슬슬슬슬슬슬 사그러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아, 내가 옛날에는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내가 그 옛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오늘 능력 받기를 원하신다면 소원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열정 말이에요. 열정. 나도 예수 만나면 된다. 응? 열정 말이에요. 열정. 두 번째, 이 여자는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의 옷자락이 무슨 능력 있나요?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올 수 있다고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기적을 받았어야죠. 그런데 성경이 그러지 않잖아요. 이 여자가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말은,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이 능력이 있다고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은 예수님에게 손을 댄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 손을 댄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치유자, 예수님이 능력자, 예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해요. 근데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하고 위기에 처해 보면은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사람을 믿었는지, 예수를 믿었는지, 누구를 향해서 기대를 가졌는지, 그 여러분들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나거든. 응? 아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그분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이 여자는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이 치료자야, 저분이 해결자야, 그러니까 나는 저분을 믿어, 나는 저분이 나를 해결하실 줄로 믿어, 나는 저분만 의지해. 이게 능력받는 믿음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 목사, 교회, 뭐 누구도 믿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예수만 가득 차고 그 예수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이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이 여자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행동하는 믿음. 여러분, 12년 동안 여자가 혈류병을 앓았다면요, 그 여자는 만신창입니다.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만신창이에요. 얼마나 이 여자의 모습이 추하고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러운 모습이거든요. 여인으로서 그 모습을 가지고 밖에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예수가 치료자다, 예수 그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를 만나야지, 언젠가는 만나야지, 시간이 되면 만나야지, 기회가 되면 만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고 벌떡 일어서 가지고 당장 주님 만나러 가야지. 자기 집을 박차고 나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끄러움,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불편한 상황들 다 던져버리고, 이 여자는 뭐 했다고요? 행동했다고 말이에요. 움직였다고 말이에요. 주님은 무엇을 능력받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을 향하여 나아오는, 주님을 향하여 무엇인가 해내는, 행동하는 믿음이 능력받는 믿음인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대다수 많은 성도들은 마음은 많이 먹어요. 해야지, 해봐야지, 이렇게 마음 많이 먹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마음 먹는 것 중에 단 10%도 행동하지 않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통계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오직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작심삼일. 작심삼일.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솔직하게 말하면 하루도 제대로 하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 많이 먹어요. 기도해야지. 마음 많이 먹어요. 감사해야지. 마음 많이 먹어요. 전도해야지. 마음 많이 먹어요. 일찍 가야지. 마음 많이 먹어요. 지각하지 말아야지. 졸지 말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마음 많이 먹어요. 하지만 그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좀 해내야 되겠다 그러면요, 자기를 깨우고 자기를 일으키고 자기를 움직이는 이런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뭘 보시는 줄 아세요? 마음 먹는 여러분 보시는 게 아니고요, 행동하는 여러분 보시고 기적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는 행동했어요. 이걸 주님이 믿음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소원, 열정, 이것이 능력받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이게 능력받는 믿음이에요. 움직이자, 해보자, 가보자, 이것이 능력받는 믿음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든 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많은 사람이 지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불가능의 현실 앞에서 사람들이요 주저앉아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제일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기적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만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능력 받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적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능력 받으면,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주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